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 안에서 일상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관계의 문제입니다. 교회에는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생각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일을 처리해 나가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갈등이 생깁니다. 대화의 부족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나와는 다른 일처리 방식이나 대화의 방식에서 오해가 쌓이기도 합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행동한 사소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결과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면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그 결과 교회는 겉으로 하나 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나뉘어져 있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갈라져 있었는데요. 바울을 따르냐 아볼로를 따르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식탁의 자리에 끼느냐 끼지 못하느냐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고린도를 향해 바울은 하나됨이 무엇인지,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많은 지체이지만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서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고 하나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급격하게 확산될 수 있었느냐? 사도들이 대단해서 그렇느냐? 아닙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일하시는데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사회적 신분으로 다양한 이유로 급을 나눕니다. 누구는 주인이고 누구는 노예입니다. 누구는 로마인이고 누구는 헬라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선 죄인이며 모두가 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모두가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다름이 있는 것은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이지 높고 낮음이나 인간의 선호를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왜 갈등을 빚습니까? 왜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다툼이 일어나나요? 복음의 원리 앞에 각자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 앞에 자신을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은 어느 것 하나 주장할 것이 없는 비천하고 연약한 자임을 스스로 깨닫습니다. 나도 주님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약점을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지위와 역할은 다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한 몸을 이룰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한 몸을 이루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한 몸을 이루는 복음의 원리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안에 다양한 모습의 성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성도의 연합,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는 각각 다른 지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14절부터 27절까지는 한 몸을 이루는 다양한 지체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붙어 있지 않겠다라고 하더라도 몸에서 떨어져 나갑니까? 아닙니다.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몸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몸의 모든 지체가 눈이면 어떻게 들을 것이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모두가 필요한 지체입니다. 그리고 설사 우리 몸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지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발톱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런데 발톱이 빠지면 어떻게 되죠? 통증이 심해서 제대로 걸을 수 없습니다. 정말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는 몸의 부분이 막상 없으면 큰 고통이 따릅니다. 바울은 이를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리고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교회 공동체라는 한 몸으로 부르셨고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누구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누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발톱이 빠지면 모두가 고통을 느끼듯 역할을 하지 않는 지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는 각기 다른 지체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힘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문가족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관계에서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갈등하고 나누고 갈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다르지만 연합하고
모두가 십자가 앞에서 죄인임을 깨달으며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지체라도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서로 존중할 때 한 몸 공동체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보십시오. 갈등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복음 안에서 자신을 낮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복음의 능력은 능히 우리의 주저함을 뛰어넘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한 몸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공동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